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저희를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물론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또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주님께 드려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멀리 또는 함께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도 저희들과 모두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첫째 날이 열어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또 주님이 이루신 그 사명과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우리 모두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자유케 되고 치유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비단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까지 우리 주님께 위로를 받고 치유를 얻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는 비단 과거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던 그 사실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월요일 날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은 2000년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어깨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짐진 것들을 지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삶의 곤고하고 힘든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맡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어둠의 모든 권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과거의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자리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번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숨을 거두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가상칠언이라고 하고
전통적인 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또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육체적인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 일곱 마디를 온 힘을 짜내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희미해지는 그 정신 가운데서 의미 없이 그저 표현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려가시는 그 자리,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점점 정말 다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새기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가르침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상칠언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계신 겁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자기 백성,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형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무거운 징벌을 예수님께서 다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용서하는 마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극심한 고통과 희미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잊지 않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을, 이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 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 음성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는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순간 실제로 예수님은 그 용서의 삶을 행하셨고 그 이전에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7번이라는 숫자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용서의 부분을 차지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었어요.
숫자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용서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실수를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면 정말 제일 잘 그려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는요, 그냥 이 용서라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용서가 나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이었어요. 용서라는 한마디로 다 담을 수 없는 큰 사랑이 있기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용서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 편하지 않죠.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무엇인가 불안해지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평정이 사라지고 함께 대면하기 싫고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반드시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힘든 그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때때로 이 은혜를 생각하며 그냥 1년 12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때마다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해라 이름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 날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날을 열어가는 이 아침, 이 새벽에 오늘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 용서와 사랑 안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그 용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적지 않은 짐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는 그래도 자주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용서해야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폭이 훨씬 커질 것이에요. 점점 더 그 용서가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신 말씀도 이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란 말이 얼른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완전하고 단번에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생각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 공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생각되어지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고난주간 첫째 새벽 예배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마음에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가 내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그 용서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용서한 그가 나에게 어떤 보답을 하고, 용서한 그가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용서한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되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의 새벽에 왜 첫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 그 순간 처음으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했던 사람이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면서 참 그 순간에 조금은 당황스러우면서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처럼 스데반의 이 기사를 지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시간을 그리고 똑같은 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또 자기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돌을 들어 죽인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와 같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용서의 시간들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용서가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다고요.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래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특별히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악하여서 저렇게 힘들고 심한 형벌을 받아야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묵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죄까지라도 안으시고 그런 죄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여야 합니다. 커 보여야 합니다.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이 사랑이 커 보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저의 마음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한 구절, 다른 부분들은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 자가 용서받은 자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때 행복을 누립니다. 그 행복의 작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작게나마 보답했다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마음이 자유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뭔가 정말 이전과 다른 그러한 평안함을 누렸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있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의 그 용서에 작게나마 보답했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늘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를 생각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나의 아픔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지난 일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서부터 끊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끊어낼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를 하려면요, 그 용서보다 더 크고 소중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엇, 그 소중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서라도 그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서라도 내 삶에 뭔가 얻고 싶은 자유와 행복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잡히고 보여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용서해서라도 무엇인가 가지고 싶고 얻고 싶은 소중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해요. 여전히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지난 내 상처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아픔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지난 과거의 죄 가운데 매여 있지 말고 주 안에서 누리는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를 끊어버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삶이 훨씬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보다 소중한 가치가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에서 맨 처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용서 가운데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끊어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다면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어려우면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위해 그를 사랑하기까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함으로 인해 정말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붙들려서 나아가지 못했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소망과 그 사명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이후에는 모두가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 용서로 인해서 얻는 사랑의 풍성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